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3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 19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이런 점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은 구약성서의 시대 속에서는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의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은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아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확인된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고 계신 미래의 일들을 예언했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얻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자신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후에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특히 사도행전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을 선포했기에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의 회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미 성취된 구원자의 사역이 신뢰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매우 중요했던 요소들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이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을,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한 이들의 태도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숨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했다며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의 행동은 미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껏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사도들이 어딘가에 그 시체를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 참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거짓이라면 적어도 사도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쓸데없는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느꼈고 사도들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 믿고 저토록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정통성 있는 유대교 랍비였는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지도할 정도였으니 유대교 안에서는 장래가 매우 유명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포기하고 갑자기,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기에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삶에 일어난 극단적인 변화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며 바울의 증언이 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거스를 수 없다며 당당히 전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필 서명이 적힌 부활 증명서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증언에는 그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지닌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회심했던 바울의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확신 가득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이 확신 가득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건이 진실로 성취된 것임을 믿는 그 내면으로부터의 당당함이 복음을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된 것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도들과 또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설득력 있게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신에 가득한 태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